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방법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 공부 방법들, 영어로는 바이블 스터디 메소드, 이 과목을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제목 해설의 방법. 우리는 첫 번째 종합적 방법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종합적 방법으로 책 한 권의 구조적 골격을 갖추는 그 일에 있어서 방법론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책 한 권에 구체적인 구조적 골격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그 가운데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단원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기 위한 단원이 구상이 되면 이제 분석적 방법으로 그 각각의 단원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종합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을 소개하면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론의 구체적인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데요. 제목 해설의 방법, 또는 줄여서 말하면 제목별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대하게 되면 주제가 무엇인가, 또는 그 본문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성경을 대하면서부터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기 위한 단원들을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단원 또는 단락이라고 말하는 것에 제목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단락은 혹은 단어는 어떤 주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개인적 성경 공부에 있어서 하나의 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 공부 방법들의 세 번째 방법으로 소개하는 제목 해설의 방법은 그런 것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어떤 주제로 또는 어떤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픈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그 공부를 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욕구도 생기고 그런 하나의 의지를 우리가 실현해 갈 때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오늘 제시해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목 해설에 혹은 제목별 방법에 있어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성경 본문에서 알맞은 논제를 찾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견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성경 공부 방법들을 지금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 견합적 성경 공부가 기초가 된 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의 기둥으로 세워서 우리는 개인적 성경 공부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중에 아까 얘기한 우리의 어떤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욕구나 또는 상황에서 비춰본 어떤 주제나 제목들이 당연히 공부하고픈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특정한 성경 본문에서 알맞은 논제를 찾고, 그게 이제 욕구와 만난다면 더욱 좋고, 혹 욕구가 없었지만 본문에서 어떤 논제가, 즉 제목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인식이 되면 그 논제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할 때 방법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목별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본문 내용의 가르침을 시각화된 도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내가 공부를 해서 그것을 시각화된 도표로 하나로 한 노트에 그걸 만약에 시각화된 도표로 만들어낸다면 그 본문의 내용은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성경들과 그걸 비교해 놓고 삶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을 바로 성경 제목별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의 추가되는 이런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내가 관찰해서 그것들을 만약에 이해한 대로 시각화를 할 수만 있다면 이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결론, 이 방법론의 가장 좋은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된 그런 도표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3장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단원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문을 가장 잘 이해하고서 하나의 시각화된 도표를 만든다면 먼저 떠오르는 그런 시각화의 작업은 바로 송신소와 수신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본문에 결국 인간이 이게 종류의 사람이 형성되는 것은 보내는 분의 어떤 것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낼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는 바로 이 수신기라고 하는, 특별히 라디오나 혹은 요즘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의 어떤 그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신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송신소에서 오는 전파를 받아들이려면 수신기에 전원이 켜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전원을 켜놓고 있지 않다면 송신소에서는 전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전원을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잘 갖추어 놓는 것. 바로 이게 또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수신기의 전원은 켜 있지만, 그 전파는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수신기의 볼륨이 너무 커서 듣는 사람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큰 소리로 얘기된다면 수신기에서 그 전파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또 수신기 전원은 켜 있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바로 세 번째 종류의 사람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진다. 그게 이제 설명을 좀 이 시각화한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 종류의 사람에서의 시각화의 모습은 바로 보내는 분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송신소와 수신기의 이 그림을 통해서, 시각화된 도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린다면 정욕이라는 단어에 대한 하나의 시각화된 도표입니다. 이건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등장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나오는 그 정욕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합법적인 어떤 상태를 알고 그거를 알면서 불법적인 어떤 상태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바로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또는 성적 만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소유는 우리에게 합법적인 어떤 그런 욕구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불법적인 어떤 것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라면 바로 그게 정욕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탐욕을 부린다,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법적인 거죠. 이런 거를 탐하는 사람,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가진 거라면 바로 그것을 정욕이라 말한다. 이렇게 한 도표 안에 충분히 이해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의에서 우리가
시각화된 도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목별 방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작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별 방법의 핵심은 주제 또는 제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 적당한 본문에서 그런 주제와 어떤 제목을 다루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그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만약에 설교 형태로 그것을 가르친다면 이것은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과 상당한 구별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뭐 조금 섣부른 언급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성경 공부의 이 방법론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공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 성경 공부의 방법론에 포함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기본적으로는 지향하는 것이 강해 설교 형식입니다. 그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목별 방법론은 결국 공부 자체, 성경 공부 자체를 주제나 제목에 한정된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교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형식에 있어서는 강해 설교와 충돌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해 설교와 관계성을 좀 한번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목별 방법은 종종 한 형식, 곧 한 논제 제목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물론 그 본문을 혹은 단원을 강해 설교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의 어쨌든 목표는 한 논제 주제 혹은 제목에 제한되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해 설교와 비교했을 때 이 제목별 방법은 제목 설교라고 하는 그런 것에 제한이 되어질 수도 있다. 또 제목별 방법을 통한 성경 공부의 가르침은 보다 더 인간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어떤 본문이나 단원이 그 논제만을 말하려고 하지 않죠. 그 논제가 그런 그 성경에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의미들과 더불어서 그것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목별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고 가르칠 때는 그것에 제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제한을 두고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데에는 보다 더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 어쨌든 관심을 두고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목별 방법은 강해 설교보다는 보다 더 인간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성경 공부에서 어떤 논제를 제목별 방법으로 다루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면 그에 적합한 형태로서 본문 구절들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나 제목으로 내가 가르치고자 한다면 그것에 맞는 성경 구절들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 설교를 주로 주안점을 두고 한다 할지라도 필요한 때에 어떤 주제나 제목들을 내가 가르치기 원한다면 그 주제나 논제의 제목에 맞는 성경 본문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본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이 제목별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냥 내가 성경을 그냥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본문 혹은 단원이 이것은 어떤 주제로 어떤 제목으로 말해지고 있다는 것이 내가 확신을 갖게 되면 내 나름은 그 주제의 그 제목을 그 본문에 또 목록화를 시켜서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 제목에 대해서는 그 본문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도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적어도 객관적인 어떤 과정과 또는 동의들을 통해서 어떤 본문은 어떤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있다는 그런 전제를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지향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제목별 방법을 통해서 제목 설교, 본문을 통해서 제목 설교를 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제목의 본문이 어디엔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목별 방법에 이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치는 몇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제목별 방법은 특별한 논제로 전체 성경의 말씀을 통틀어 집합화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그 어떤 주제를 보고 어떤 제목으로 그 본문을 내가 확인을 했다 할지라도 이 공부는 거기에 그 본문에 국한되지 않고 그 주제나 그런 제목이 다른 성경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만약에 같은 유사한 또는 비교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그걸 다 집합화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고요. 또 제목별 방법은 자극 혹은 분발적인 토론과 효과적인 상담의 가치가 큽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런 토론이나 상담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방법은 질서와 안정을 위한 성경의 본래의 성향을 만족시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의 삶에 질서와 안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아니,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보다도 질서적이고 안정을 꾀하는 그런 일에는 바로 이 제목별 방법이 크게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제목별 방법은 앞으로 다룰 신학적 방법이나 전기적 방법과 매우 밀접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그 방법론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또 앞으로 다룰 다른 방법론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목별 방법도 방법론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앞에서부터 좀 꾸준히 해온 터라면 우리는 종합적 방법으로 분석적 방법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공부할 때 매우 엄격한 단계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 방법에서도 9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그 종합적 방법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분석적 방법에서도 그런 단계들을 매우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한 단원에 또는 단락에 분석적 차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단계들을 제시했고 그것이 하나의 절차요 과정이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공부하는 제목별 방법은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희미한 단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뚜렷한 구분되는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스무스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단계로 구분 짓지 않을 만큼, 구분 지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단계를 쓰지 않고 그저 매끄러운 절차 형식으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공부하기 원하는 중요한 논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뭐 이미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 머리에 떠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단 생각하는 것, 이게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아까 그 얘기 앞에서 한 것처럼 그런
주제와 제목에 적당한, 적합한 어떤 본문은 없을까? 라면서 그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과정이라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본문이 만약 선택되면 거기에서 해야 될 하나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중요 단어 또는 단어들과 구들을 한번 살피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의어나 대조어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본문에서의 주제 문장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하나의 주제이며 이제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마음에 있고 생각으로 그것들을 표현해낸 것이 있다면 이런 걸 통해서 본문을 확정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중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관한 광범위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공부를 할 때 그렇죠. 또 포인트를 둔다면 단어의 어원 공부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구사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구사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원이나 어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덧붙여 필요한 것들이 바로 제2, 제3 외국어 또는 원어 이런 데까지도 관심을 두고 비교를 할 수 있다면 더 나은, 더 좋은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단어에서 용어를 분류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어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 그런 거라면 우리는 그 단어에서 용어, 즉 한 의미로만 표현된 그 용어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본문에서 같이 사용되었지만 그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다른 본문에 같은 단어가 의미가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선택한 그 본문에서 그 단어는 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만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지금 이 제목별 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단어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에서 용어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문맥과 관련된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단락, 단원, 장,
책,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또는 성경 전체 이렇게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위해서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을 감안하여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목별 방법의 절차 세 번째에서는 제목에 부속하는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참고서로 제시하는 것이 성구사전이라든지 아니면 관주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단어와 동의어나 대조어나 또는 그 단어가 또는 그 주제가 또는 그 제목이 다른 어디에도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제목별 방법의 매우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참고의 자료들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주제별 성경 사전 같은 거, 그 다음에 컴퓨터용 성경 프로그램 등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4번에서는 개인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나는 중요한 내용들은 노트를 해야 됩니다. 그냥 보고 많은 참고서와 또는 사전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나갈 텐데 그냥 보고 그렇군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반드시 노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그 노트된 곳에 병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것들을 필요할 때 확인하거나 또는 그 관련 구절로 인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노트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성경 구절과 함께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각 구절 또는 단락이 무슨 주제, 띠임을 얘기하죠. 무슨 주제를 가르치는가를 노트하고 요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 또는 문장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일을 이 하나의 제목별 방법의 과정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내가 공부한 것을 목록화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화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주제나 제목으로 지금 어떤 구절을 공부했다는 것을 정리해 둠으로써 성경의 중요한 그러한 논제별로의 구분을 내가 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목록화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거를 해 나갈 때 또한 방법은 견합적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6번에서는 성경에는 이미 객관적인 또는 객관적으로 전형된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이게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또는 형식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주장에 따라서 되어졌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동의하고, 그래서 이건 적어도 객관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본문에는 어떤 제목을 달아두는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몇 가지 보기를, 이보다 훨씬 더 많지만 보기를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있는 자들의 갑옷 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 물론 이 제목 자체를 말을, 이게 워딩을 조금 내가 필요에 따라서 또는 나의 가르침에 맞게 변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주제와 제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고요.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고, 방언의 사용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이 기능하는 법, 사랑의 특징, 이런 것들을 소개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우리가 가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과 정부, 상당히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살면서도 이 세상은 더 세상적으로 가기 위한 많은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 관점,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본다면 로마서 13장 정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은 버려졌나? 관于이런 질문이 나에게 생기고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고자 한다면 로마서 1장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큰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데 그건 뭘까? 계시록 20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훈련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18장의 15절에서 20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린다면 구원의 확신은 어떤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할 때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을 가보시면 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전형화된 그러한 성경 구절과 그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그런 제목별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 성경 공부를 통하여 공부한 단원 단락들을 이렇게 목록화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간다면 더 많은 성경의 그런 단원들의 제목들을 우리가 구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절차 계속 보면은 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조심스럽게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또는 그 제목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면서 그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단계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번에는 가장 조금 다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그런 것이 이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모델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번에서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그림이나 어떤 시각화된 자료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단원 또는 단락을 공부할 때 표시 기술을 최대한 아이디얼하게 사용을 해서 뭐 그런 기술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그런 일에게 더 흥미를 가지게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제목별 방법에서도 우리가 보다 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더욱 흥미롭게 공부를 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발견의 기쁨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과물까지도 해나가는 이런 일을 권장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고 그것들이 적합한 도구, 오버헤드 프로젝트나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PPT 같은 그런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사용을 한다면 좋은 효과 있는 그런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그런 시각화된 그 도표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 한두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 단어의 지금 연구는 킹제임스 흠정역에 있는 그런 단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에 기준하고, 또한 영어로는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원어 등을 비교해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한 도표에 정리를 해보는 것. 세상, the world,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땅을 세상이라고도 표현했고, 또는 조직, 이거는 조직 체계, 뭐 이런 뜻입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이거에도 이 세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라고 표현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는 땅을 세상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조직 또는 체계, 시스템을 세상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성경에 새 의미로서의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게 이제 한 도표에 나타난 것이고, 또 하나 가시화된 자료로 만들어 본 것은 바로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육체, 뭐 이런 것과 좀 다른 언어입니다. 플래시라는 말인데, 이 육신은 옛 죄성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육신적이라고 말합니다. 육체,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존재하는 바디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으나 자신이, 즉 옛사람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 또는 그렇게 지배당한 상태를 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old sin nature, 옛 죄성이 주인이 되어 사람을 노예 삼는 그런 상태, 바로 이게 육신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정의를 한 도표를 그려서 이거는 충분히 육신에 대한 성경 전반적인 것에서 집합을 시켜서 비교해가지고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그걸 시각화해서 보여준 것입니다.